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나사가 풀려서 살잖아요. 그 나사를 쪼이는 시간이 바로 복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수리자, 우리의 주인,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우리 이 연약한 부분을 깊이 치유해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모른다.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 하나님을 종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절대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이 종교의 길은요, 멸망입니다. 이 종교의 길은요, 지옥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꼭 알려주고 말을 해줘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종교의 길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답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안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복음 전하면 이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전달됐다, 말씀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은요, 언약인데 그 언약,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 언약, 가나안 땅, 선지자들이 말한 가야 될 그 언약, 오실 메시아, 그걸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겁니다.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요, 이 제사장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죄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아픔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막 그래요. 그게 바로 어떤 종교의 하나, 특히 이제 캐톨릭에서 막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요. 이 선행을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내 고행도 어려움도 다 이겨내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으로써 나의 모든 죄가 조금이라도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를 통해서는 우리 죄가 조금도 해결이 안 돼요. 조금도 0.1%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것 같이 누군가가 이해를 해주는 것 같이 보세요. 죄 해결은요, 감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로 해결해야 됩니다. 감정으로. 왜냐면은 정상 참작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실수하다 보면 정당 방위도 있고 정상 참작해서 죄를 좀 가볍게 해주고. 하지만 이 원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안 돼요. 이 원죄는 확실하게 저주를 불러주고 결과는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예요, 피.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하신 것처럼 피 흘림 없으면 절대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그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 죽이면서 피를 흘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 모든 고통을 여기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나 아직도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무슨 모든 문제 해결했냐고. 제가 신학교 때 이제 다락방에 처음 알아갖고 이제 초창기 때는 막 가슴이 뜨겁잖아요. 또 신학생이니까
막 하는데 내가 막 뭐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맞는데 내가 아직 체험이 확인이 안 됐는데 막 열정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배 4학년 선배가 다 와서 형제 전도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 선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신학교 들어가면요 처음에는 목사로 들어갑니다. 아주 그냥 목사로. 그 다음에 한 2학년 되면 장로가 되고요. 또 3학년 되면 집사가 돼버려요. 그리고 4학년 졸업할 때는 불신자가 돼서 졸업합니다. 이런 우스꽝소리가 있는데 이 정말 복음만 전해야 되고 복음을 언약을 정확히 전달해야 될 신학교가 어딘가 모르게 세상 지식과 학문을 배우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학문화 시켜버리니까 이 그리스도가 지식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무슨 모든 문제 해결자야? 4학년 되니까 취직해야 될 걱정, 사역해야 될 걱정하니까 본인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 누려지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은 하지 마라. 성경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열정이 있으니까 뭐냐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 하면서 들이받고 싸웠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불신앙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십자가의 피로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을 박살내신 왕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이분이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근본 문제 없이 복음을 말할 수 없어요. 근본 문제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근본 문제 없어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닿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저주, 실패,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우리 속에 상처가 생겨요. 이 상처는요, 세상의 그 어떤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가 모든 사람들을 다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이 문제가 아주 극대화된 사람이에요. 이 문제가 극대화가 되었고 뭐가 터졌냐? 영적 문제가 터진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딱 터져버렸어요. 본인에게 나 자신에게는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질병으로 터지기도 하고요. 또 경제 문제로 터지기도 하고요. 가정의 불화로 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실패와 여러 가지 일들이 영적 문제로 딱 터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사실은 근본 문제 안에서 멍들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것들이 내 안에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빠져나오는데 이 영적 문제로 터져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로 터지니까 이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사람들은 살인을 하고 심각한 사람들은 범죄를 하잖아요. 또 마약에 빠지고요. 정신질환에 고통을 받고 또 지금도 나는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은 막 보여. 환청과 환상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현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눈에 보여요. 귀신이 와서 막 말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 안 보여. 그 사람에게 눈에 보여요. 영적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영적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로 시작된 그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예요. 함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함정에 딱 빠져 있어요. 그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줄을 딱 주신 겁니다. 생명의 줄을 잡기만 하면 내가 끌어당기는 건 종교예요. 자꾸만 있으면 하나님이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여러분 많이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틀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정말 노력을 했더니 집사가 되고 또 나는 신학교 오래 다녔더니 목사가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그 즉시 나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이라는 함정에서 나를 건져내신 겁니다. 엘리베이터 타듯이 그냥 몸만 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놓으신 겁니다. 구원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남은 자입니다. 오늘 남순정
근데 어떤 분이 성인들 남씨라고 해서 또 마음이 와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순정,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이고요. 또 이 복음을 누리고 승리하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순례자는요, 가는 곳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 현장이 자꾸 바뀌어요. 영적인 흐름과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막 누르고 깨부시고 내가 이겼어. 그게 정복이 아니에요. 다 살리고 치유하는 거 덮어주고 사람들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는 사람이 바로 정복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정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순정 이 단어를 이번 주간에 응답을 받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종교와 복음,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지 잘못하면 복음을 가졌으면서도 종교에 빠진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나는 왜 그래 도대체 나는 아닌가 봐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난 그리스도가 필요해. 어떻게 보면 좀 위선적인 소리일 수 있어요. 아이고 저거 죄 실컷 다져놓고서 뭐 잘못했다고 그러냐? 이게 그럴 만한 신분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용서해주고 누가 이해해줘요? 그리스도는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와 상처와 모든 실패의 경험을 아시고 십자가의 피에서 다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누릴 때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문제가 전 세계 지금 237 나라가 완전히 다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237 치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237 치유 서밋의 증인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버릴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이 과거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상처도 있지만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근데 정반대로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면서 막 내가 왕년에 했던 왕년회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이야 전에는 말이야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이래요. 이제 사역을 잘하는 막 사역자가 막 간증하고 내가 딱 팔짱을 끼고 내 옛날에 다 했던 거다 뭐 이러고 있어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막 은혜 받고 있는 새신자들 막 간증하고 풀어보면 아이고 그래 죽을 때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지만 나에게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이고 저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 받을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감히 내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과거에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넘어지면 앞잡이에요.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들켰잖아. 크게 웃으면 들킵니다. 그래서 과거를 버리세요. 과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현재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말 게 뭡니까? 속이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 말로도 속이고요. 환경을 통해서 속이고요. 아무도 안 속였는데 자기 스스로 속아요. 왜? 그게 사실은 이거 실패, 상처, 과거 이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저 사람이 날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막 이런 겁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속아요, 속아. 이거 버려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은 그런 말에 속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창조됐다니까요.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아가서 전도자로 여러분을 바꿔놓으셨는데 아직도 여기 과거에 묶이고 현재 눈에 보이는 그곳에 속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네, 아멘입니다. 자, 또 사람들은요 미래를 계속 불안하게 생각해. 불안해. 이 불안하니까 이 뭡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미리 땡겨갖고 올바른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망할 비전을 갖고 와갖고 이거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는데 막 이럽니다. 왜 그러면 제 와이프도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아닌데 괜히 막 걱정을 하고 막 그때 보면 맞아 그럼 어떡하지? 나까지 이렇게 돼요. 이게 여러분 절대 미래에 생길 그 일들에 대해서 불안한 거 걱정한 거 미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생길 모든 저주와 재앙도 다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과거도 다 끝냈고 현재도 끝냈고 미래의 문제까지 다 끝낸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버릴 것을 가지고 이제 누릴 시대입니다. 누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누린 거에 대해서 막 요즘에 다락방 메시지가 워낙 많잖아요. 막 62가지 무슨 번호 62가지 뭐 옛날에 나온 거고 요즘은 3집중 3 저도 오늘 뭐 3시스템 3응답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요. 누릴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게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 신분입니다. 신분. 이 중요한 메시지와 내용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냐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도 그리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우리 부교육자도 항상 기억하는 건 메시지에 정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도 가만 들어보면 내가 누군지 딱 듣고 말씀 듣고 나면 그래요. 나는 세계복음화 전도자지. 아무것도 아니면서 전도자지라는 그런 환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내 정체성을 딱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 속에 복음을 찾아내서 여러분이 누구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많잖아요. 뭐 직업에 대한 정체성, 일에 대한 정체성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보좌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제자이구나. 나는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언약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진짜 누리는 것은 내가 누군지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기억을 하면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군지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5절은요. 이제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 성경에는 개혁에는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새로에는 아빠라고 그랬어요. 아빠로. 그러니까 아빠입니다. 하나님 아빠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예요. 하나님 아빠가 아버지보다 좀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입니다.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아빠라는 정체성을 가지면요.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앞뒤가 꽉꽉 막힌 일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아빠가 그 자식이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속아요. 자꾸 막 현실적으로 막 속아.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빠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빠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 이거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누릴 건요. 권세입니다. 권세. 내게 주신 권세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권세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권세는 뭐 기껏 해봤자 뭐 이게 조금 자리가 더 좋은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좀 막아주는 거. 하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사탄의 세력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게 주신 권세는 귀신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탄을 초전 박살낼 수 있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디가드로 보낼 만한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가 날 와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저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귀신을 쫓아버리고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 초창기 때 이게 또 잘못 표현되면 저도 사실 그랬어요. 막 우리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천사가 와서 날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가 와서 막 날 도와주고 내 기도하는 거는 막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천사를 부르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활동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오해를 받도록 메시지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내하고 하나님 말씀 잘 깨달으라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내가 막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막 이래주고 그거 틀린 겁니다. 그것도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말해요. 아유 저 우리 어떤 누가 부르는데? 이게 내가 부려요? 누가 부리냐고요? 부리는 게 하나님이 부리는 건데 왜 내가 부리는 것처럼 나냐고요?
그러니까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설명하면 오해를 한다니까요. 내가 막 천사를 막 이렇게 부리고 심부름 시키고 막 그러는 거.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종이지, 나는 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천사의 하나님의 그 권세를 내가 쓸 수 있는 신분을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는 거지. 내가 막 천사를 오라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또 너무 세게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그러면 그 분명한 복음이 그게 맞는데 이 말 틀린 거 해갖고 그래갖고 97년, 98년 그때 이단이라고 하는 그것에 그것도 딱 포함된 거예요. 사단 세계 정복권, 천사 동원권, 사단 결박권 이런 거. 사실은 사단 결박권 이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건데 마치 우리가 사역에 너무 막 심취하다 보니까 내가 막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이름으로 어떻게 귀신을 꺾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귀신이 결박되어지고 천사가 와서 일을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마치 막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뿐이지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오해를 하지 않으시고 올바로 누리시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들을 사람이 많은데 이 완전 복음을 잘못 오해를 해갖고 막 엉뚱하게 오해를 해갖고 막 그 다음 소리를 듣지도 않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를 하시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또 누릴 것이 있어요. 방향입니다, 방향.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목표가 정확하면 방황하지 않아요. 모르면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막 물어봐요. 아는 사람도 물어보고 모르는 사람도 엉뚱한 데로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는 정확한 방향이 주어졌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777 중에서 마지막 이정표. 그 이정표가 바로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간표 따라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방향이에요.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막 기분이 좋아. 내가 막 동네 복음화에서 야 세계복음화 됐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세계복음화가 언제 이루어지냐? 그 시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방향이고 우리는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또 훈련과 또 모든 말씀이 집중하는 이유가 우리 방향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구체적으로 미국과 남미와 렘넌트와 단민족 살리는 좀 더 세밀한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인생을 거세요. 여기다가 모든 것을 거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언약을 담임 목사님이 주셨고 또 부교육자들에게 그 계속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우리도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원네스의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고요. 이 귀신과 사탄, 이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이 귀신은 결박되고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 영원한 방향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직도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시민권을 얻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누리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 무엇을 실천합니까? 자, 그러면 그래. 요번부터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막 누려야지. 좋은 실천입니다. 그런데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 아이고, 내가 이런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됐냐?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게 됐냐? 내가 어떻게 또 이런 교회로 또 인도를 받게 됐지? 아유, 나 같은 사람에게 또 이런 직분을 주셨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이 감사가 되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감사가 되는 사람은요, 왠지 학벌이 부족해도 아주 많이 배운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다 훌륭하신데, 그런데 거기서 감사를 딱 가졌다. 여러분이 최고의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에 또 감을 사오지 마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감사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온 참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을 아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의 문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안 해도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안 했는데 전도 문이 열리게 되면 반드시 착각해요. 역시 내가 잘해. 역시 나뿐이 없어. 그렇게 됩니다. 왜냐?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이 귀신이 얼마든지 신방하거든요. 그래갖고 자꾸 막 네가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한 것처럼 저봐 저 집사는 뭐 전도도 안 하는데 너는 봐 너 아주 전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속인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 감사하는 사람은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더 깊은 제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왜냐? 이렇게 된 사람이 제자예요. 이 제자가 제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한 주간 풍성한 응답을 얻으시기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신자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